코로나가 있고 난 후에는 뭐 거의 얼굴이 그 얼굴이고 바뀌지 않죠. 네. 시간도 그렇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혹은 위에서 아래로 내고 내려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뭐 그 차이 외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 이제 눈앞에 실감할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뭐 보통 책을 많이 보잖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장편 소설 가운데 해양 탐험 소설 가운데 모비딕, 우리나라는 백경이라고 하는 아마 책 제목으로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처음엔 3권짜리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2권짜리로 축소돼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오늘 본문과 빗대어 봤을 때 뭐 탐욕으로 이끌어지는 삶이냐 아니면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고래, 이거는 우리에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무수히 많은 배를 뒤집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전설의 흰 고래가 모비딕입니다. 이 거대한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빼앗긴 이 선장은, 늙은 선장 에이헤부라는 사람은 모욕감, 분노, 좌절로 자기 삶을 잃어버려요. 탕진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모비딕, 이 백경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하면 복수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아주 각인시키면서 고래뼈로 자기 의족을 만들어서 씁니다. 이 모비딕을 향한 아주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지가 두 번째 항해를 떠나게 됐을 때 배의 이름을 피고드호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백인들이 이제 쓰는 그런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던 이 백인들, 인디안과 같이 어떻게 좀 이렇게 연합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보다는 쫓아내는 쪽으로, 죽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죠. 그래서 여기 피고드라는 이 단어는 인디안, 백인들에 의해서 몰살당한 인디안 부족의 이름입니다. 배 이름이 피고드호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배 이름인데 결국은 몰살당합니다. 다. 그러니까 배 탄 사람들이 다 하나 사람만 살고 다 죽죠. A부에는 희망봉으로 인도양 태평양으로 다니면서 뭘 쫓아다니냐면 고래잡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단순한 고래잡이가 아니라 복수에 쫓아서 자기의 일생을 소모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배 1등 항해사가 스타벅이에요. 그러니까 선장 에이헤부에서 이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이 에이헤부에게 계속 얘기를 하죠. 스타벅이 충고를 합니다. 고래여,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너와 맞붙어 싸우겠다. 이 에이헤부는 스타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충고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저 지옥 한복판에 너를 찔러 죽일 것이고 증오를 위해 내 마지막 입김을 너에게 뱉어주마. 빌어먹을 고래여, 나는 너에게 묶여서도 여전히 너를 추적하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거다 하면서 그 증오심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증오심이죠.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산산조각 나겠다 한 그대로 자기는 산산조각 납니다. 사흘 되던 때 에이헤부는 마지막 남은 보트를 타고 모비딕의 작사를 명중시켜요. 그리고 모비딕은 몸부림치는 가운데 바다가 요동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에이헤부도 작살 줄에 목이 감겨서 모비딕과 함께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배는 침몰하고 가라앉고. 그래서 피고드호는 처음 암시했던 그대로 선원 전원이 다 사망해요.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이슈메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러니까 에이헤부가 미치도록 쫓아갔던 모비딕, 이거 뭡니까? 고래죠. 흰 고래, 전설의 고래죠. 이거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모비딕은 여기 소설을 통해서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렇죠? 나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 어떤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부지런히 추구하고 탐색하고 미치도록 추구할 때가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망망대해에서 아주 거대한 흰고래 모비딕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나의 모비딕이 뭐냐는 거죠. 나의 모비딕. 나는 무엇을 미치도록 쫓아다니고 있느냐라는 거죠. 쫓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썩어질 욕망을 쫓으면서도, 버려야 될 복수심을 쫓으면서도 끝내 작사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고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헛된 일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헛된 일은 아는지, 전도서에 기록한 대로 헛되니 세상에 행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한 그 헛된 일은 아닌지. 그래서 1등 항해사 스타벅이 반 미치광이 에이헤브 선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립하면서 모비딕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시죠. 이렇게 권고하지만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복수라니 그 고래는 단지 맹목적인 본능으로 공격했을 뿐인데 이건 미친 짓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원한을 품다니 천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는데 결국 배가 어떻게 해요? 만나면서 그냥 배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파손되죠. 그냥 완전히 부서지고 거대한 선장, 배, 선원들은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침몰하게 되고 이성을 찾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스타벅이에요. 아마 이 책이 나온 지 182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미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책을 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CEO 가운데 슐츠라는 사람이 커피점, 세계적인 커피점, 우리나라에 뭐 어떤 커피점이 있습니까? 스타벅스라는 단어가 아마 여기서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벅 누구나 다 이해하는. 그래서 그나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정신 좀 차려보시죠. 한번 지금 가는 길을 한번 가다듬어 보시죠. 뭐 하는 이런 의미의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선장과 배 선원들 모두가 다 미친 세상에서 그렇죠? 날뛰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헛된 것 쫓아가다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스타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의미가 있는 커피점입니다. 요즘은 어떤 커피를 마시더라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 커피점이 왜 생겼지? 라는 거죠. 질문을 던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이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스타벅 가가지고 커피 딱 한 잔 마셔봤어요. 한 번. 지금 비싸서 안 갑니다. 어디가 싸지? 이디야 가서 마시면 이디야 가서 거기가 제일 싸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경주를 하긴 하는데 헛된 경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렸는데 이게 아니잖아, 실체가 아니잖아. 그러면 맨 끝에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토끼머리 경주 가운데 외국 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진돗개를 알아주는데 그레이 하운즈라고 있어요. 이거 마냥 치타처럼 생겼습니다. 치타.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치타 아시죠? 굉장히 빠른, 아마 제일 빠를 겁니다. 달리는 동물 가운데는 최고로 빠른데 그레이 하운드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개가 경주하는 것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다른 개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동안 힘들었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힘든 게 아니면 그러면 이제 달리기엔 너무 늙은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주인이 부당하게 너한테 대우한 거니? 왜 갑자기 어떻게 달리는 걸 멈추려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레이 하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쫓고 있는 토끼가 이게 가짜 토끼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이제 그만 달릴 거야. 나는 진짜를 놓고서 달리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여태까지 쫓아갔던 게 뭐예요? 다 가짜 토끼예요. 가짜 토끼 뭡니까? 기계로 움직이는 거죠. 그걸 보고 쫓아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가짜 꿈에 속아서 달려가는 사람, 헛된 욕망에 질주하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2002년도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써냈는데 지금은 고전이 됐습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드리븐 라이프,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가치관이 끌고 가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치닫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콜드 라이프, 소명에 이끌리는 삶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저자는 고든 맥도날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그죠?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그건 뭐예요? 헛된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버려요. 이거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욕심과 허무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헛된 모비딕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쫓아 보람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락방 강화 17장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로 나가시기 전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아요. 삶의 목적이 변화가 없어요. 이 땅에 온 주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우리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감히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진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달려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 그 소명과 결부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겁니까? 말이 마차를 끄는 겁니까? 말이 끄는 거예요. 근데 마차가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웃긴 거야. 그럴 수 없어.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욕망이 나를 끌어가면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분명한 길이 있고 가야 될 분명한 추구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우리가 제가 이 모비딕이라는 이 책 한번 읽도가실 만합니다. 한번 뭐 맨날 성경만 보라고 하니까 성경 몇 번 봤어요. 가서 물어보면 3번 봤습니다. 제대로 보면 지금 3번에서 4번째로 들어갈 때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인영 지사님 물어봤더니 지사님 몇 번 보셨어요? 3번 봤고요. 이제 4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고 계시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을 하루에 한 20장 이상씩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 3번 지금 통과하셨고 4번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못한다, 아리나토스라는 말은요,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능력의 부재를 말미암아 무기력함, 불가능함을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그 내재적인 능력의 부재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자기 2발로 바로 선다든지 걷거나 뛴다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뼈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이미 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안진뱅이가 2발로 선다는 것, 걷는다는 것은, 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믿음의 확증의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3사람에 빗대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원형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과 가인을 우리가 창세기 4장의 이 기록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아벨이 의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길이 없고요, 그가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은 굉장히 소중한 기록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소산물 중 최상의 것으로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양을 만약에 친다면 양이 많겠죠. 양의 무리가 있겠고, 근데 그 양 많은 무리 가운데 새끼들을 낳게 되면 첫 번째 새끼들을 많이 낳게 될 겁니다. 그 많은 첫 새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가요? 아벨이.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 단순히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그 한 마리에 처음 나온 걸 드렸다, 이 개념이 아니라 많은 양들 가운데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 많고,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좋은 거 하나님 앞에 골라서 드렸다. 이게 누구예요? 아벨. 근데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창세기 4장 7절 보시면은 이렇게 배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손에 잡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들어온 제물로 믿음도 정성도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선천적으로 뭐가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거나 그죠? 달리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듯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뭘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걸 드렸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데 지정의가 포함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준비해서 드렸어요. 전에 고아였던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어려서 성장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고아로 성장하면서 내가 이 부모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내가 11조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0의 2조 목표는 10의 5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10의 2조로 올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데 귀한 건 없으니까 자기 손에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으로 그래서 동전은 삥 돌려서 땅바닥에 놓고 돌려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웃는 분들이 있더라고. 해봤어요 그러시는 분들. 요즘은 안 할 겁니다. 누가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동전 놓고요 발뒤꿈치에 놓고서 휙 돌리면요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돌려서 안 되면 두 번 돌리고 그럽니다. 신문값이 더 나갈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거 해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하나 앞에 드렸고요. 지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폐는 쫙 펴가지고 어떤 때는 다리미질하고 그거 아니면 어떻게 책갈피에 넣고서 베개 비고 잡니다. 쫙 펴서 그리고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모도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없고 돌아볼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에게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풍요함 속에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지갑을 딱 꺼내면서 이 지갑을 보면 뭐라냐면 내가 내 평생에 이렇게 나같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 빳빳한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뒤놓고 이렇게 돌아보고 보니까 중심이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은 바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재물을 연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사람,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 번역되지 않은 디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라는 말은 디아라는 이 단어의 축약형입니다.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를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근데 헤스라는 말은 여성 단수 관세 대명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헤스라는 단어가 더 나은 제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더 나은 제사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예요? 가인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어떤 제사예요? 가장 좋은 거 드린 제사. 그죠?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 쫙 난 새끼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거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드려야지 라는 거죠. 창세기 4장 4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연합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하셨으나 초대교회 가운데 교부 가운데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불을 내리심으로 그가 아벨의 제물을 연합하셨음을 증거하셨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연합하지 않았다. 불로써 응답하지 않았다 얘기가 됩니다. 이거 고대 유대 전승 가운데 2세기형 데오도시언이라는 게 있는데 구약 성경 헬라어 역본도 하나님의 제물이 불에 내려 연합의 표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불로 영답.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라는 이 표현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게 뭐뭇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뭐뭇에 대하여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위에 불을 내려 그 예물을 받으셨음을 표했을 가능성을 거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리고
저가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믿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말한다라는 말은 보통 로고스 말씀이나 레고라는 단어가 맞거든요. 레고. 말한다라는 단어는 원래 레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랄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 그가 아직도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때 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말한 것의 의미보다는 발언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자체에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창세기 4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한 성경 기록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아벨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가 가운데 휴조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의 믿음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히브리 시대 사람들, 본 서신의 수신자들이 본받아야 될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받아야 될 표본. 아니 언제 죽었는데요? 창세기 그죠? 아담의 칠손 에녹이 등장하기도 전에 시대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드렸던 그것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 시대,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된다, 본으로서 드려졌다, 이렇게 표본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본문을 루터는 이렇게 변합니다. 살아 생전에는 형조차도 가리킬 수 없었던 아벨이 죽은 이후에는 자신의 믿음과 모범에 의해서 온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벨의 현재 말하고 있는 랄레이, 말하느니라 라는 이 단어는 믿음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아주 의미를 적절하게 밝혀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죽었으나, 죽었다고 표현된 사람은 히브리 11장에서 누구뿐이 없어요? 아벨밖에 없어요. 이건 저자의 히브리의자, 신약 성경에는 구약은 다 누가 누굴 낳고 누굴 죽었고 이렇게 나왔는데 신약은 어떻게 누가 낳고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죽음이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이 유일하게 히브리 11장에서 죽었다고 표현한 표현이 뭡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벨. 그는 죽었으나 아포다는 죽었다고 표현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 그의 죽음을 불러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은 그가 가진 신앙,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 때문에 악한 자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순교한 아벨의 최후에 대해서 본서의 저자는 그가 죽었다, 그렇지만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요?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랄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는데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첫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기념식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주 앞에 나가는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내 삶과 내 귀한 물질과, 그죠? 내 정성이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은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빚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귀한 것 중에서, 그죠? 내가 얻은 것 중에 귀한 것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 일하고 한 달 일해서 귀한 것 드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중에서 귀한 것, 가장 값진 거, 그죠? 귀하게 쓸 수 있는 그것을 뚝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교도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니고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일하지 말라 그러죠. 나의 귀한 것 드려서 선교하는 게 맞다. 귀한 것. 여러분이 땀 흘려 노력하고 여러분이 뭐 해서 진짜 나에게 없어 한다 귀한 돈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게 맞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믿음 생활 속에서 늘 그렇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고민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거의 두 번째로 에녹이 등장하는데요. 에녹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녹은 뭐에 대한 샘플이냐면요, 나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샘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은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땅의 흙을 통해서 빚으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하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분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홀연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늘로 옮겨졌는데 올라가다가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유추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 사람만 특별히 변화되지 않고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홀연히 변화돼서 올라갔을까요? 홀연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장면의 샘플이에요. 모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살아서 재림하실 주를 영접하게 될 성도 예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면서 쭉 어떻게 부활을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에녹의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녹이 창세기 기록에 보면 뭐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보통 누가 집니까? 부모님이 져요. 근데 자식이,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아들이고 딸이고 귀한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름 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좋은 이름.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장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에 이제 집안 얘기 좀 할게요. 저희 큰아버지 외에는, 큰아버지가 딸을 6 낳았는데, 그러니까 큰아버지 딸이 6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저희가 없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간인데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동안의 딸들 속에서 나온 것보다도 그 큰아버지 밑에 있는 제 밑으로 막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났는데 누가 좋아하냐면 할아버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우리 집안에 손자가 드디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업고 다녔대요.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철학관에 가가지고 옛날 분들이니까 그래서 장명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름을 잘 적겠습니까? 못 적겠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잘 졌을 겁니다. 왜요? 돈도 갖다 주고 돈 비싸게 주고 이름이래. 그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지금. 예. 굉장히. 근데 그 이름이, 이놈 죽으면 세상이 끝이다, 그 이름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안 짓죠. 여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이 부족 저 부족 간의 전쟁이 자주 있었고, 이 부족을 전쟁하면서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부족 앞에 서 있는, 창을 들고 있는 저 사람만 죽으면 그러면 그 지역은 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드셀라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 그러니까 어느 날 65세 그저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꿈이 있었다는 거죠. 꿈. 그게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지 아들을 낳고서 거의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서부터 어떻게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다 어느 날 데려가 버려요. 그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일 거예요. 그죠? 얘가 죽으면 끝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의식은요, 하루하루 날마다 이것이 끝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동행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돼요. 나는 부산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서울 가려고 하면 동행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동행하려면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자식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했을 때 늘 물어봤겠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늘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생각하면서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300년을 동행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행.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가지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서에 보면요, 14절에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붓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느니라. 이게 다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근데 이 당시에 에녹은 어떻게 해요? 그거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내 아들이 죽으면 끝이 온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최고의 장수한 사람이에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몇 살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969세. 예. 노아 600세 되던 때 무두셀라 969세. 노아 홍수가 납니다.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죽고 이 땅은 물심판으로 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한 그대로 무두셀라가 죽는 그해 노아 600세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40주야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대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동행하라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원형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럼 에녹의 삶을 만일 이어서 얘기한다면 에녹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전 시간에는 이거를 그냥 빼먹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듬성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 반드시 뭐뭐 할지니라. day라는 불변화 동사인데요. 영어로 must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필연성 강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원하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관련해서 필연적인 요구가 두 가지가 따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호티 이하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계시다. 에스틴이라는 것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에이미의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속적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상을 주시는 분. 찾는 자들에게 액체투신이라면 탐색하다, 찾다는 뜻인데 이것이 관사를 가진 현재 분사 액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찾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72역에서는 히브리어 따라쉬라는 단어의 영어로 나옵니다. 주의하여 찾다, 구하다. 네. 그래서 뭘 찾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 하면 상을 준다고 했는데 상 주는 이런 임금을 지불하는 자, 보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상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4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상급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다른 뭐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 보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에게 최상의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최상의 상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화목하게 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래서 여기 6절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상 주신다. 무슨 상? 본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시고 이게 가장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도들이에요.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상을 이미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노아의 경고. 노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외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왜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요나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 폭풍이 대작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아 바다에 던지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3일 후 니느웨 성에 그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갑니다. 그죠?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할 수 없이 내가 가서 외치겠습니다. 가서 외쳤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폭풍이 대작하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니느웨 성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죽다가 살아났고 제비 뽑아 던졌는데 그 바람에 잔잔해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 올 수 있었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며칠 있다 보니까 제비 뽑아서 던졌던 그 사람, 죄인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제비 뽑아서 던져가지고 바다가 잔잔해졌던 그 원인이 됐던 그 사람이 니느웨 성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대뜸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이 백성이 망하기를 원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도망가다가 내가 제비 뽑아서 바다에 던졌는데 이제 할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는 수 없이 내가 던진 말을 한다고, 믿을래 믿고 말래 말을 하고 그러면서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 바퀴를, 운동장으로 얘기하면 한 바퀴를 삥 돌아야 되는데 반 바퀴만 휙 돌면서 믿을래 믿고 말래 말하라, 이런 태도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성이 12만 명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저 장면입니다. 요나 3장. 깜짝 놀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양가축까지 어떻게 베옷을 입고, 아마 요즘 그 개들 있잖아요, 우리 애완견들 조끼 입힌 거는 저 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회개할 때 입혔는데 요즘은 회개할 때 입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좋은 거로 입혔더라고요. 아주 난 개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한동안은 제가 우리 전에는 목회할 때 그럽니다. 개고기 못 먹으면은 제가 목회 못 한다고. 그래서 그 식사 놓고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잘 먹게 달라고. 근데 한 분이 이제 왔는데 뭐라 하시냐면, 우리 개가 좀 아파서 수술해야 되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개 살려달라고 기도하긴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해요. 아니 우리 저 성도님들이 이제 개를 키우게 되는데 이제 개도 못 먹어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없도록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뭐 어느 교회 목사가 지금 개고기 좋아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그 생명줄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 이 옷이 입혀졌다고요? 요나 시대에서부터 이미 배옷이 입혀졌던 거예요. 회개하라고 입혔던 옷인데 요즘은 회개하는 옷이 아니라 아주 튼튼하게 좀 편안하게 있으라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옷인데, 그만큼 회개했던 겁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그죠? 소돔성. 근데 그 소돔성의 롯의 사위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성경에 처음 나온 단어, 딱 한 번 나온 단어가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예요? 우습게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이 따르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이 시대는 유해궁창의 물이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외선이 차단되어 있던 때예요. 완전히 완벽한 차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도 몇 살까지 살아요? 900세 이상을 살았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해궁창의 물이 밑으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오존층이 어떻게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든 거죠. 그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환경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경고하심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니, 비가 내려온 걸 본 적도 없는데 그의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완전히 미친놈 된 겁니다. 저거 뭐 하는 거야? 방주 짓는데 뭐 하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물로 멸망한대. 누가 그래? 저 사람이 그러는데. 그리고 짓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뭐예요? 비가 뭔데? 그러면 비가 뭐야? 몰라? 뭐 내리나 보지, 뭐 물로 멸망한다는데 뭐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주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뭐를요? 경외함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뭐예요? 불로서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맛대로 막 살아도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무장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왜 경건하지 않는데 왜 나만 가지고 맨날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경건함, 신의 성품을 참은 거룩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얘기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경고하심을 들었어요. 아, 물로 심판하겠구나. 그 방주를 예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예비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설교 끝부분에 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듣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게 어떻게 틀려요? 어떻게 틀립니까? 말씀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절, 6절, 7절을 보면서 4절부터 7절을 말씀을 보시면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원형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그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전의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실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뜻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아벨이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는 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제가 모비딕 두 권의 책으로 번역된 것도 괜찮고 과거에 나온 세 권의 책도 괜찮고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깨어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스타벅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동물에게 원한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목적 없는 삶이 아닙니까?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라면서 지적을 해요. 이걸 저기 하나의 모티브로 해서 아마 우리가
커피 많이 마시죠. 뭐 거기서 나오던 거 뭐 우리 딸들도 보니까 스타벅에서 나와가지고 그 뭐 텀블러 이거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한 몇천 원 하는 줄 알았어요. 3만 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들고 다녀? 내가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 뭐하러 들고 다녔대. 요즘은 이게 대세래요. 이거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좀 들고 다녀야 커피 마시는 거고 이거 들고 다녀야 뭐요? 이게 내가 좀 뭐 지성적인 사람이다 뭐 그런 어떤 그 표현가 봐요. 황당해가지고 그러냐고 내가. 우리 교회 자판기 커피 좋잖아. 그거 마시라고 내 얘기를 하는데 뭐가 깨어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자기 의식이 그에게 있었어요. 슐츠가 아마 그걸 배경으로 해서 커피숍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 스타벅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예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삶이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 속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진뱅이가 걸어다니는 거나 뛰어다니는 일이 불가능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나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보배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가 얘기한 대로 소명에 이끌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